이제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과 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로 또 생각됩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또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설날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징조, 사인,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동일한데요. 자, 이 말은 당신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뭐 어떤 증표를 좀 보여줘야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적,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날마다 뭔가 표적을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고 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하는 그 악한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기적만을 구하고 갈망하면서 나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그런 기도원이라든지 이적 행위를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단으로 판명이 되거나 혹은 또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나 기관들을 보면은 그 속에 다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결말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사건이라든지 이적 행위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인물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요나하고 하나는 솔로몬인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했던 요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뱃속에서부터 3일 동안 후에 또 살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자 니느웨, 그 악한 땅이었던 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말씀 앞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죠.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방에 있던 그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그렇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컸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나 솔로몬은 예수님보다 더 작은 사람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인간에 불과한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불신앙으로 일관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들이 더 받을 그 종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집으로 다시 들어온 귀신의 어떤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비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유대인들 나중 상황이 그 전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 상태 얼마나 악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될 것인가.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올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하늘의 법칙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가는 진짜 가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표적이나 기적을 통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진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고난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약동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마무리 그 큐티 부분에 하신 것처럼 진짜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참 명절에 그 가족들이 우리가 모입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냐? 우리의 육신적인 그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큰 귀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이고 가족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